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빈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스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빗달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 평생에 가장 이렇게 몇 가지 남는 설교 때 들었던 그리고 저의 인생이 떠나지 않는 아주 유치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는 이래요. 어느 한 성도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주님, 나에게 이 복권을 좀 맞춰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말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복권만 좀 맞춰주시면, 이것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복권을 좀 사고 기도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20대 초반에 들었어요, 이 설교를. 이 예화를. 그런데 정말 유치하죠? 저는 복권을 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가 한 20, 30년 동안 그냥 이렇게 계속 잔잔하게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꿈꾸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기지만 결코 그렇게 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연약한 모습인 것을 아주 이 예화를 통해서 아주 보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들,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권면함에 있어서 너희가 구하여도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대는데요.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예배자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희한한 불신앙이 있는데요. 성도에게 있는 불신앙이에요. 기도 응답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는데 그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셔. 그분은 나를 사랑해. 함께 하셔. 내게 필요한 걸 주실 거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는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예배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됐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분이 바뀌는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분에게 이러한 우리 내면에 희한한 숨겨진 겉으로는 믿는데 안에는 불신으로 가득한 그것을 삶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삶이 되어야 하는데 머리로는 믿는 것 같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많은 성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갈렙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믿음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요, 갈렙이 자신이 원했던 것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갈렙이 원했던 헤브론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소망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내게 그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때에 그 헤브론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었던 장면을 우린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가 그렇게 그리고 그 땅을 나는 취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고백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낸 갈렙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을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삶으로 증명하는 갈렙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홉 지파 반에게요. 요단 서편의 땅에 분배가 시작이 됐어요. 이미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사실 약속의 땅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땅이 좋아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요구하여 약속의 땅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어쨌든 요단 동편의 땅은 분배가 두 지파 반에게 됐고 진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받는 거예요. 이제 아홉 지파 반이 분배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분배를 받게 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인 거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장남이 아니죠. 근데 유다 지파가 오늘 지난 시간에 갈렙이 먼저 나와서 요청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를 받고 있는데요. 그곳은요, 그 갈렙이 말했던 그 산지, 안악자손이 있는 곳, 견고한 성읍이 가득한 곳이지만 갈렙은요, 유다 지파였던 갈렙은 그리고 리더였던 갈렙이 그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봤죠. 이 장면은요, 너무너무 정말 감동이 되고 본받아야 될 말씀이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아멘. 갈렙은요, 너무 좋은 땅이라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이기에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근거 삼아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85세가 된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갈렙의 요청으로 해서 유다 지파의 이제 오늘 말씀에 그 분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12절까지 유다 지파의 사방 경계를 1절부터 12절까지 쭉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남쪽, 동쪽, 북쪽, 서쪽 사방의 경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그 지명이 어딘지 몰라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유다는요, 가나안 땅의 남방 지역을, 가나안 서편의 남방 지역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동쪽과 서쪽, 동쪽은 요단강과 사해, 염해, 사해 바다가 거기 자리 잡아서 그렇게 크게 지명이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서쪽은요, 이제 대해죠. 지중해죠. 그래서 요단강 사해, 그리고 반대쪽에는 지중해.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없는데 남방은 이방 땅과 밀접하게 돼 있고요. 북쪽은 베냐민 지파와 연관이 있어서 세밀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굉장히 많은 땅을 사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얻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를 소개하고 나서 유다 지파의 그 사방 경계를 소개하고 나서 13절부터 19절까지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넣어놓고 있어요. 그것이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한 이야기, 그리고 온니엘이 또 드비를 점령한 이야기, 그리고 시집가는 악사가 결혼 지참 예물로 샘물을 받은 이야기,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좀 한 구절씩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 꼼꼼하게 지도를 따져가면 보진 않고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요 서편은 땅의 분배가 유다 지파로 시작이 되는데, 유다 지파가 시작되는 것은요, 사실 의외예요. 왜냐하면 장자가 아니거든요. 넷째가 유다인데, 근데 유다가 장자가 아닌데 유다가 지금 먼저 기업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유다가 넷째지만 장차 이 가나안 땅에서 유다의 역할이 어떻고 나중에 그의 영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예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유다가 넷째지만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나올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야곱이 축복을 하거든요. 우선 눈으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것이요, 이미 400년 전에 야곱이 자신의 그 12아들을 놓고 축복했던 내용 중에 넷째인 유다에게 축복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내 발 앞에 절을 한다. 이미 누가 그 영적인 리더가 될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죠.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의 왕권을 가진 이가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이고, 사실 이것이 다윗 왕조,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시기까지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타 지파에 비해서요, 매우 섬세하게 이 유다 지파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커요. 많이 커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의 축복을 거쳐서 완전히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이 1절부터 12절에 그 지명을 일일이 나열하며 남쪽에서 동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그 울타리를 전부 다 세밀하게 표현하면서 바로 그 지명들은 하나님께서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시간과 상관없이, 공간과 상관없이 바로 그 약속을 500년이 지난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펼쳐지게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가 어딘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구나. 그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구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백성들은요, 그 땅을 보면서 와, 땅 넓네, 좋네, 야, 여기서 살면 너무 좋겠다, 행복에 겨운 것,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12절, 1절부터 12절의 그 땅을 디테일하게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고요. 13절과 14절에서요.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에 대하여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자, 여기 이 헤브론은요. 기랏 아르바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헤브론과 기랏 아르바의 차이는 뭐냐면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이 정복할 때는 기랏 아르바였고요. 그러니까 아르바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후대에 이 성경이 쓰여지는 시점에 대해서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 지명 정복한 이후에 이름이 바뀐 거죠. 같은 땅이었는데 이 헤브론을 갈렙이 요구하게 되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적고 있죠.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발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 14장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해서 축복을 받고 그런 허락을 받았죠.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렇게 했느냐? 정말 그렇게 했어요. 올라가서 그 땅이 산지였고 아낙 자손들로 가득했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85세가 된 갈렙이 그 땅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렇게 짧게 소개하면서 드빌까지 공격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서요,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 3명, 세세, 아이만, 달메, 강력한 거인족이었던 이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는요. 그 이름이 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3명의 이름은 곧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의 간담을 녹였던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아낙 자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죽게 생겼다. 이 약속의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다. 아낙 자손을 보며 간담이 녹아서 내려와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를 이끄셨다라고 불평하고 악평했던 바로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 인물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아낙 자손. 세세, 아이만, 달메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누가 이겼나요? 갈렙이 고백한 대로. 갈렙이 하나님을 믿은 대로 그 땅을 점령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이름을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드빌을 점령할 때는요. 조금 다른 방법을 써요. 뭐냐면 이 드빌을 기랏세벨,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에는 드빌이라는 이름이고 그 당시에는 기랏세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누구를 주겠다고요? 자신의 딸을 상으로 이렇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요. 고대 시대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렇게 자기의 믿음과 용맹을 발휘하는 장수에게 그런 상을 하사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땅을 드비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럼 온니엘이 누구냐를 또 한번 살펴보고 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온니엘을 어떻게 표현하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래서요, 예전에 저는 설교 들을 때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많이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시보리는요, 이렇게 단어를 나열을 해요. 그래서 명사가 쭉 나올 때 그걸 어떻게 해석이 약간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 그러니까는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가 되고,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온니엘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가 될 수도 있고, 갈렙의 조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요즘 시대에는 온니엘을요, 아우로 보지 않습니다. 조카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기에 가면 온니엘이 뭐가 돼요?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는 또 가고 또 다음 시대가 오잖아요. 그 시대에, 다음 시대, 이 사사 시대인 시대에 온니엘이 사사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갈렙의 아우라면 그 시대를 책임질 수 없겠죠. 갈렙과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갈렙의 조카로 보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삼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조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그래서요, 조카인 온니엘하고, 온니엘이 이 드비를 점령하잖아요. 악사를 상으로 이렇게 믿음의 상으로 주어서 결혼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것이죠. 드비를 점령한 것은요, 이것 또한 갈렙의 욕심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온니엘의 욕심도 아닙니다. 갈렙의 사위가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기랴세벨 역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의 진멸을 멸하셨고, 그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 너희가 약속으로 취할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점령되지 않았을 뿐이지, 믿음이 없어서 점령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 온니엘에게도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에 있는 믿음처럼, 갈렙이 헤브론을 요청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청했던 것처럼 이 온니엘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는데요. 그 드빌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갈렙처럼 헤브론을 공격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도 그 믿음대로 살겠다라는 온니엘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온니엘이요, 욕심으로 드비를, 그리고 아내의 상만을 바라고 갔던 것이 아니고요.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니엘이 그 땅의 사사가 되어 40년을 통치하게 되거든요. 이미 온니엘의 믿음에는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악사, 이름이 좀 그런 거예요. 악사.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그러겠죠. 악사가 딸이잖아요. 이제 시집을 갑니다.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죠. 출가할 때에 그 결혼 예물을 아버지에게 구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밀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악사가 출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청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셈을 요구하는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이제 결혼 예물로 주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 보면 이럽니다.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악사를? 자기 딸을.
네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네겝은요, 뜻이 뭐냐면 메마른, 척박한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뭐 네겝이라는 지명을 이 구약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그냥 네겝의 뜻이 그런 거예요. 척박한 땅,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거예요. 메마랐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겝 광야로 그것이 기업이 돼서 가는데, 시집을 가는데 네겝으로 가고 싶은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러나 그것을 밭으로 또 개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입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개척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는 아버지가요, 그래, 너의 믿음, 그것을 그 메마른 광야로 감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걷겠다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말하는 딸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샘 하나를 구했는데 윗샘과 아랫샘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허락해 주는 거죠. 이게 이 여호수아 15장에 담겨 있는 갈렙의 믿음, 온니엘의 믿음, 악사의 믿음을 오늘 이 유다 기업을 분배하면서 이렇게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 땅을 어떻게 얻어야 했나요? 믿음으로 전쟁을 치러가며 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은요, 여전히 전쟁을 치러내며 그 땅을 취해야 했고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주신 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 하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를 통해서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산지, 안악자손, 견고한 성읍이라는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는 그 헤브론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정복한 갈렙의 이야기. 믿음과 용기 있는 사람을 딸에게 맺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믿음의 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온니엘. 척박한 땅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땅을 믿음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샘을 구하는 악사. 그리고 그녀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갈렙. 그리고 후에 온니엘은 그 땅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책임지는 최초의 사사가 되어 그 시대를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갈렙이요, 왜 그토록 기랏 아르바, 헤브론을 원했을까요? 헤브론은요, 큰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 땅은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에요. 그리고요, 헷 족속에게서 400세겔을 주고 무덤을,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요,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은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삭이 묻힌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헤브론을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갈렙이요, 그 어느 지파도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왜냐, 산지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아무도 그 성을 원하지 않는데 갈렙은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기는 영적인 전통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곳에서 보여주신 곳이기 때문에 바로 갈렙은요, 그것을 그렇게 원했고 또 믿음으로 취했던 것이죠. 갈렙이 그저 넓은 땅, 좋은 땅을 얻고자 했다면 그 두 지파 반처럼
이미 전쟁에서 이긴 땅, 요단 동편의 넓은 초지, 그 땅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갈렙은요, 이 척박한 땅, 산지, 여전히 싸워야 하는 아낙 자손이 가득하고 높은 견고한 성읍이 있는 이 땅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산지여도, 그 땅이 아낙 자손이 가득해도, 그것이 아무리 성읍이 견고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갈렙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도록, 그 은혜와 축복이 다음 세대가 흘러가도록 흘려보내는 아버지가 되었고요. 그의 가장 인생의 멋진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의 기업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믿음의 유산으로 온니엘에게, 악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은 이겨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냥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내 삶의 현실에서 죄와 싸우고 내가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오늘도 내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삶으로 증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갈렙과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하시는 분들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